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자, 거기 찾았습니까? 네, 거기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사랑을 모르는 것이다. 사람들끼리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다.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은 하고 있으나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런 그림자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참 사랑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고 사랑이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증거가 또한 십자가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인 인간들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기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사랑인 것이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책에도 기록해 놨지만 성경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사랑.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거기도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 돼 있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이다. 여러분, 사는 동안 사랑이라는 단어 참 많이 사용하셨죠? 네. 여러분들이 연애하는 중에, 남녀간에 연애하는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일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셨죠? 남자, 여자를 향해서, 여자, 남자를 향해서 가장 자주 사용했던 말이 사랑이라는 단어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셨나요? 연애하면서 그 단어 많이 사용하셨죠? 네. 만나면서도 사랑한다. 그 다음에 헤어질 때도 사랑한다. 헤어지고 나서 집에 도착했어. 집에 도착해서 잠자리에 누웠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전화를 해. 전화로 사랑해. 그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뭔지 제대로 알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알고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그런데 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책 속에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들은 또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자주 사용하지만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여자는 남자를 향해서 사랑한다, 또는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살지만 정말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아닌 그 사랑으로 옛날에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고 사랑하고 살았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랑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알았다니까요, 이걸. 그래서 이 책에도 기록해 놨고, 그리고 그동안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뭔지 제대로 알고 사랑해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주면 얼른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 아, 이게 완전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딱 감아채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려면 아예 그냥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뭐 사랑이 사랑이지 뭐 특별한 사랑이 있냐, 이렇게 퉁명스럽게 써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캄캄한 상태예요. 완전 어둠 속에 푹 빠져있는 상태라고요. 공허, 혼돈, 흑암 속에 푹 파묻혀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줄도 몰라요. 그 공허, 혼돈, 흑암 속에 푹 빠져있으면서도 빠져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거기서 나와야 사랑도 알게 되는 거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지. 거기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사랑한다 해봤자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진 이기적인 사랑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랑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 드러나 버려요. 사랑한다 수없이 되뇌이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표현도 해보고 살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보면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버려요. 진짜 참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버린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방금 요한 1서 4장 8절, 16절 방금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을 알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예수님이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사랑이 뭔지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예수님은 사랑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사랑이기도 하고요. 생명이기도 하고요. 길이요, 진리이기도 하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기도 하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이기도 합니다. 누가? 예수가. 하나님. 찬송가 96장에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웃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품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찬송가 96장 20가지다. 그 중에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랑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답을 알게 되고 답으로 문제들을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혈 속에 총 백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예수님만 만나면 돼. 예수님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지금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랑이십니다. 사랑.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랑이시라고요. 그 사랑을 보여주신 증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 창조주, 조물주라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라고. 조물주. 조물주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인간, 사람들이죠.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들, 그 더러운 피조물, 그 인간들에게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분은 자기에게 그렇게 침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얼마든지 그냥 손 하나 대지 않고도 푹 하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다 죽어나가버리고. 조물주,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던
그 많은 무리들을, 그들을 얼마든지 그냥 한순간에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 수모와 고초를 말없이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당시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2000년 전에 우리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거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이 내가, 더러운 피조물이 내가 조물주, 그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서 침을 뱉은 것이고, 뺨을 때린 것이고, 채찍으로 살점이 뜯어져 나가도록 때린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2000년 전에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당시의 사람들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피조물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그것,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주신 그것,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신 그것,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사랑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영접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이 자기에게 들어온 거죠. 그러면 사랑만 들어온 것이냐? 그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사랑이 들어온 것이고, 그분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잖아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찬송가 96장만 해도 있으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구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도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제는 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림자 사랑이 떠나가고 실상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실제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해야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랑을 하게 된다고. 들어와 있는 그 실상의 사랑이, 참 사랑이, 사랑의 본질, 그 진짜 회비, 그 진짜 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이 사랑을 가져야 사람이 미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욕을 퍼부어도 그들을 안 미워한다니까? 나에게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을 또는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한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이 생겨도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안 미워져요. 미움이 안 생긴다고. 미움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며 원망 불평하며 신경질 짜증내며 사람 탓 세상 탓하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는 예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게 끝나버렸다고. 그런 나는 죽어버렸다고.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는 죽어버렸다니까.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는 사랑이시다. 그 말도 들어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도,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도 찬수가 96장으로 해도 스무가지요. 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게 엄청난 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럼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사랑은 물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거 전부 다 자기 것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도 죽어버린 거고 아담이 가지는 그런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런 사랑도 끝나버린 거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그것도 끝나버린 거고 하나님의 참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만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 들어야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들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받게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 찾으면 좀 시간 가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안 찾고 성경 구절만 말씀드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 번만 들으면 안 돼. 계속 들어야 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듣고 들어야 할 말이 무슨 말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다. 이것을 듣다 보면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처럼 되는 거야. 저처럼. 네. 사도 바울처럼, 정홍기 목사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고요. 내가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내 육신의 이 몸, 이 육신의 생명까지 나는 지금 이걸 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내 육신의 생명까지 여러분을 살리는 일에 이 세상 사람들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산단 말이에요. 이렇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오셨다가 나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간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너무 길대요. 그거 핑계대고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서 나를 욕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욕을 들어먹어도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들에게 많이 썼어요.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1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도 있었잖아요. 1년, 5년, 10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내 육신의 헌신까지 다 받아먹었잖아요. 그러다가 1년 후에 떠난 사람도 있고 5년 후에 떠난 사람도 있고 10년 후에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다들 나가서 뭐라고 해요?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해요? 아니잖아요. 나가는 사람은 전부 다 나를 욕해요. 밖에 나가서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서 나왔냐? 그러면 자기 때문에 자기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니까 누굴 욕해버리냐? 이 목사를 욕해버려요. 그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목사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런 욕을 들어 먹어도 나는 그들이 안 미워진다니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나에게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래. 사랑이. 무슨 사랑이 담겨 있느냐? 아담에서 태어난 그 이기적인 사랑이 내 안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예수님의 참 사랑이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자기 속에 담아야 돼. 이 사랑을 담지 않으면 사는 동안 힘들어요. 고생해요. 마음 고생해요. 정신건강, 육신건강 잃을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뭐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금 미운 짓을 했다 그러면 확 미워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서 그 미운 마음이 확 올라와 버려요. 속이 팍 상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건강, 육신건강 그 순간에 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는 순간 여러분의 몸의 세포들이 그걸 다 감지해버려요. 그러니까 몸도 다치게 된단 말이에요. 몸도 상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죽을 만큼 확 상해버리면 아이고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겁을 먹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될 텐데 팍 상해가지고 꼴까닥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냥 속이 팍 상한 상태에서 얼굴 찡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그 정도가 되니까 아직 뭐 육신이 걸어다니는 데는 아직 말짱하니까 그렇지만 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자기 속에 담기지 않으면 자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괴로워지고 남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만큼 자기가 괴로워져요.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남을 미워해봐 그만큼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워하고 있으면 자기 정신건강, 육신건강 상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자기 것 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거 아니겠어요? 믿어지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오 사랑이시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사랑이시여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그 말이잖아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그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영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외국에서 귀빈들이 오시면, 나라에 큰 손님이 오시면, 그 이웃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면 공항에 미리서 나갑니다. 그 객에 맞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오는 그 귀한 손님들 말이잖아요. 귀빈, 그 말은 귀한 손님을 말하잖아. 외국에서 오는 그 귀빈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또 한국에서도 거기에 그 귀빈 객에 맞는 장차관들이 나가요. 공항까지 나갑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아까 보신 영상에는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몇 년 전에 저 북한에 갔을 때 그 북한 주민들이 꽃을 들고 환영하는 거 보셨죠? 그 공항 주변에 그 평양 시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꽃을 들고 막 흔들면서 환영하는 거 보셨죠? 그리고 그 객에 맞는 장차관들은 물론이고 그 객에 맞는 북한의 최고 통치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 현장에 나와서, 그 공항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맞이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냥 아이고 안 오실 분이 오셨네.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환영해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환영한 것이 아니라 열렬히 뜨겁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따뜻한 마음으로 당신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막 꽃을 흔들고, 한 번만 꽃 흔들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저 북한 주민들이 꽃을 들고, 이 마침 꽃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꽃이 있다, 마침. 내가 해볼게. 여러분, 저 북한 주민들이 꽃을 들고 나와가지고, 환영합니다. 이랬습니까? 이걸 안 했잖아요. 아까 영상 보셨죠? 두 손에 꽃을 들고, 두 손에 들었지. 여기 있는 꽃들. 마침 여기 꽃이 있었어요. 오늘 슬라브의 꽃이 있었구나. 아까 북한 주민들 봤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공항에 내리자마자, 봐봐잉? 주민들이 꽃을 양손에 들고, 이러는 거 보셨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접이라. 그냥 대충,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진짜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열렬히 뜨거운 마음으로. 꽃가루가 막 내 옷에 다 묻었다, 지금. 꽃가루가 이게 막 강대상에 다 떨어졌네. 영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영상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영접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예수님 사람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사람은 앞에서 제가 설명했어요.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피조물을 살린 그 사람.
그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듣고,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아, 예수님, 반가워요. 이런 식의 정신 상태로,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북한에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저 북한 주민들이, 그리고 김정은 그 부부가,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이설주 여사가 나왔잖아요.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 보셨죠? 끌어안고 이렇게 포옹을 하고, 3번인가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진심으로 뜨겁게 맞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한다. 자, 그것은 이제 육적인 영접인 것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영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적인 영접은 영적인 영접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상의 영접을. 그러면 그 실상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잖아. 땅의 대통령, 육적인 대통령. 그러면 우리의 진짜 참 대통령, 왕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이 진짜 우리의 참 왕이시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육적인 영접도 그렇게 뜨겁게 열렬히 반갑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열렬히 뜨겁게,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이 그리고 꽃을 들고 열렬히 맞이한 것처럼, 영접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영이신 그분, 그리스도의 영, 그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분, 영이신 그분을 내가 맞이할 때는 내 마음에 영접을 하는 거라고. 그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오, 주여!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당신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큰 영광입니다. 오,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렇게 영접을 하게 되는 거라. 그냥 대충 알고, 아,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더라고. 영접 기도하면 안 돼. 대충 그렇게 알고는.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정말, 아,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들과 어떤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참 왕이시구나. 참 대통령이시구나. 이분이 실제 실상의 왕이시구나. 이 땅의 대통령 왕들은 다 이분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구나. 그런데 이분이 그 조물주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나에게 생백증 당하시고, 나에게 뺨 맞으시고, 나에게 채찍 맞으시고,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네? 그럼에도 잠잠히 계셨어. 나를 얼마든지 한순간에 확 쓸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잠잠히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시면서 이런 내가 정은기가 예수님을 왜 그렇게 한지를 모르고 지금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못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정은기, 제가 지금 뭘 몰라서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 정은기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셨다니까. 그럼에도 잠잠히 계셨다고. 나 지금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지은 거야.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도 엄청난 죄고, 사는 동안 율법대로 살지 못한 죄도 엄청난 죄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네? 누가? 내가?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큰 악한 짓을 한 거야.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그대로 이런 내용을 이제 알게 돼서 정신이 팍 돌아왔어, 이제. 아이고, 어찌할꼬, 이런 심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2000년 전에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그 무리들이 이런 내용을 듣고, 아이고, 어찌할꼬,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종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기까지 했다. 이 악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때 3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래도 괜찮다. 그런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는 방법이 있다. 제사함 받고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성령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를 그런 악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분이 그렇게 엄청난 수마고초를 당하기까지 죽임을 당하게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까지 하신 것이다. 그 사랑 얘기를 듣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 사랑은 마음속에 받아들여야지. 그 사랑을 받아들인 그 사랑은 예수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주여 당신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군요. 이런 당신을 그동안 제가 몰라보고 그렇게까지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이 안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 얘기를 들으면 마음의 문이 안 열릴 수가 없다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런 정도의 사랑은 아니지만 조금만 특별한 사랑을 주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남녀간의 사랑 속에 보세요. 남녀간의 사이에서도 보세요.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여자는 그 남자의 그 따뜻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 남자를 받아들이게 돼요. 마음속에도 받아들이지만 몸의 문을 열어줍니다. 자기 몸의 문을 열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남자를 받아들여요. 그것 또한 영적인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 몸에 있는 그 문 있잖아. 어? 여기 밑에 여기 문 있잖아. 여기. 자기 몸의 문을 열어서 남자 몸을 받아들인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영접인 거예요. 영접해야 하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영접하기 전까지는 따로따로. 육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대요. 다른 남자에게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여자가 받게 됐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마음의 문을 열겠죠. 그 남자를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자기 몸의 문을 열어서 그 남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따로따로였습니다. 근데 몸의 문을 열어주고 남자를 받아들였을 때 이제 딱 하나가 된 거잖아. 그렇죠? 영접함으로 딱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영접함으로. 자, 영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돼요. 결혼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결혼해서 남자를 받아들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기쁨은 영원히 몰라요. 남자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여자가 그 한 몸 돼서 얻어지는 그 기쁨, 그 황홀함은 절대로 몰라. 그런데 남자를 만나서 자기 몸의 문을 열어주고 남자와 하나가 되면 그 전에 몰랐던 것,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한 몸이 되면 이러이러한 기쁨이 있어, 이러이러한 황홀함이 있어, 그 전에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여자가 자기 몸의 문을 열어서 남자를 받아들이면 그걸 실제로 자기가 느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그 기쁨을, 그 황홀함을 느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남자는 쭉 나오게 만들고 여자는 푹 들어가게 만들어서 남자를 딱 받아들이게 만들어놨고 그 한 몸이 되면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여자가 몸의 문을 열고 남자를 받아들이면 그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돼 있어. 영접하면 그렇게 돼요. 이제 영적으로 옮겨볼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럼 신부들인 우리는 그 신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따로따로예요. 나도 이 땅에 존재하지만 예수님도 존재하세요. 영으로. 근데 보세요. 예수님도 존재하시고 나도 존재한데 영접하기 전까지는 따로따로예요. 한 몸 되기 전까지는 따로따로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되잖아. 그래야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어떻게 영접해야 되죠? 몸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겁니까?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거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 문 열어. 이렇게 안 하십니다. 강제로도 안 하시고, 사랑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사랑 얘기를 지금 제가 앞에서 쭉 해왔습니다. 뭐 예배 시간마다 듣는 얘기지만, 오늘도 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그 사랑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지금 내 집안에 살고 있는 내 신랑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랑을 나에게 쏟으신 분이라는 것을 사랑 얘기를,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알게 됩니다. 감동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잖아.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집안에 있는 그 남편, 그 신랑,
그 육적인 사랑, 그 사랑을 좀 받았다고, 아니면 다른 남편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막 감격하면서, 어머, 자기, 사랑해. 이런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배기 천사랑. 그 사랑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 마음의 문이 안 열리겠어요? 그 사랑 얘기를 듣고도 마음이 안 열린다. 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성 없는 짐승처럼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 유다서 1장 10절 말씀 그대로 그냥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가야 될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랑 얘기를 들어줘도 감동을 못 받아.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 얘기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그 북한 주민들이 나와가지고 옷을 들고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했던 것처럼, 영접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맞이하는 거지. 그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 얘기를 듣고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마음이 문이 안 열어진다? 그 이성 없는 짐승이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찾았습니까? 앞에서 읽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죠?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는 비밀. 여자가 몸의 문을 열고 남자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한 몸 되는 비밀이에요. 근데 봐봐요. 야, 여자들아, 간디들아, 너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거들랑 내 몸의 문을 열고 남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을 들었어. 그래, 이제 딸이 자라가지고 이제 어른이 됐어. 청년이 됐어. 결혼을 해. 결혼을 진짜 이제 했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이제 여자가 결혼을 했어. 근데 남자가 사랑한다 하니까 여자가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맨날 손만 잡고 다녀, 손만. 맨날 손만 잡고 다녀. 사랑한다, 손만 잡고 다녀. 그거는 아직 한 몸 된 게 아니에요. 한 몸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한 몸 됐을 때 누리게 되는 그 기쁨, 그 감추어 두신 그거 못 느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 잉태되지 않습니다. 한 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새 생명이 잉태가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손만 잡고 다니면 안 되는 거라. 여자가 몸의 문을 열어서 남자 몸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한 몸이 되고, 한 몸 됨으로 하나님이 감추어둔 그 기쁨도 실제로 누리게 돼요. 그리고 새 생명이 잉태되게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면 안 돼. 그분을 맞아들여야 돼. 한 몸이 돼야 된다니까. 한 몸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그분과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그리스도. 오늘은 지금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누구냐? 사랑이시라. 늘 듣던 말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죠. 예수가 누구냐? 사랑이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엄청난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마음의 문이 안 열리겠습니까? 오,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바로 되는 거지. 그러므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이제 그때 딱 영접했으니까 딱 한 몸이 된 거라고. 예수님과. 여자가 몸의 문을 열어서 남자 몸을 받아들여서 둘이었던 것이 딱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한 몸 됐더니 기쁨을 누리게 된 것처럼, 이제 신부들인 우리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딱 맞아 드렸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딱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영접했단 말이에요. 뜨거운 마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예수님과 딱 한 몸이 됐죠. 그러면 그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은 차근차근 밟으면서 즐겁게 신나게 그 어디서나 하늘 나라를 누리면서 물러나라. 그 엄청난 참만족을,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손만 잡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니까? 사랑을 남자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았으면 그 몸의 문을 열어서 남자를 받아들여야 돼. 영접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 사랑 얘기를 듣고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손만 잡고 다니면 안 된다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 모셔드려야 돼.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해가지고 다 영접을 한 상태에서 딱 이제 한 몸 된 상태에서 살아야 돼. 그렇게 됐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긴다니까? 그분은 모든 문제의 답이잖아. 답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문제를 못 이겨? 문제를 못 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답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못 이겨? 답이 예수인데.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문제들은 많으나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사랑이잖아.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미움이 작동이 되냐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도,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앞에 보면 서로가 있다고 그랬죠. 서로.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끼리 짝을 지어라. 이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진짜 참 사랑이에요. 종주가 피조물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피조물을 살리신 그 엄청난 사랑, 감옥 제물 되어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받아들인 자, 그런 사람과 짝을 지어라.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과 짝을 짓지 마라. 고린도 후서 6장 14절 펴봐. 잠이 올만 하면 이제 성경을 찾아봐야 돼.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졸릴 거예요. 식사하고 나서 지금 집중력도 떨어지고, 다리도 아프고, 몸도 막 이렇게 좀 흔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힘들죠. 졸기도 하고, 몸도 좀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자,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찾았어요? 신약성경 291페이지. 자,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할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와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라고.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런 남자를 여자 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성전인데 이동하는 성전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 성전에 우상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를 받아들이는 그 자체도 우상을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만나가지고 그 남자에게 몸을 열어줘가지고 한 몸 된 상태에서 거기서 성적인 그 어떤 느낌이 오니까, 좋은 느낌이 오니까 좋다고 그러고 있다 이런 거예요. 마귀 자녀를 받아들여 놓고, 그 마귀 자녀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마귀 자녀거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 놓고는 좋다고. 그런 여자 교인들이 많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참빛교회 들어오신 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진짜 이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 만나서 짝을 지어야지, 아무 남자를 만나면 안 돼.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정말로 여러분들 아무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여자랑 만나면 안 돼. 진짜 이거 제대로 알고요. 이 사랑을 다 가진 사람이어야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지. 아, 나도 예수 알아요. 아,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거 알아요. 아, 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해요. 아,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기만 해서도 그렇게 느끼고 산다고.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셔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셔서, 아, 기쁘다, 할렐루야. 이러고 다닐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알기만 해가지고도 그럴 수 있다니까. 지식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가다 보면 한계를 느낀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를 못 이기거든. 그런 상태에서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지 않고요. 응?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지. 그냥, 대충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대충 예수님 영접하는 상태에서 교회 다니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딱 복음 전해주고,
어? 영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접을 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내용까지 제대로 모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네? 그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때 영접 기도하자길래 영접 기도했네?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해야 돼, 다시. 뜨겁게, 북한의 주민들이 양손에 꽃을 들고 열렬히 흔들면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맞이한 것처럼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된다. 그래, 딱 하면 돼. 그게 진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오세요. 자,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왔습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예. 정말 이 비밀은 너무 큰 비밀입니다. 그죠? 알고 봤더니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남녀간에 한 몸 되는 것도 큰 비밀이지만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이 비밀 너무너무 큰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못 누립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도 자유할 수 없고요. 자, 책 속으로 이제 들어오세요. 300페이지. 자, 읽어갑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 비밀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죠.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을 하게 될 것 아닌가. 사랑을 알려면 사랑을 만나야 한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사랑을 만나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사람이 아니고 사랑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그냥 읽어가기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찬송가 96장에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선 총 20가지를 만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어떻게 해야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만나게 될 것인가? 이 말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책에 이 얘기까지 다 적으면 페이지가 두꺼워져 버리니까 제가 다 적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또 해드렸어요. 영상을 보여주면서까지 제가 영접이 뭔지, 그리고 영접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앞에서 쭉 해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그 사랑이 담기게 된다. 앞에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담겼습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담겼어요? 이 사랑이 담겨야 해요. 이 땅에 태어났다. 이 사랑이 반드시 자기 안에 담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담겼어요? 네, 이 사랑이 담겼다면 이 사랑이 담긴 사람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이런 사랑을 알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싶으면 상대방을 만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듣고 알고 있는 이 사랑,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이런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상대방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 반드시 체크하고 결혼을 해요. 여러분들 제대로 알아보고 하십시오. 속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속지 않도록 제대로 체크하고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랑이 담기게 되기에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사랑이 자기에게 담겨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 부부일 경우에는 둘 다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서로 이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이기적인 사랑, 그것으로 사랑을 한다? 그 얼마 못 가요. 이 사랑이 담겨야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에 쌀이 없으면 쌀을 주게 되고요. 이웃 사람에게 옷이 없으면 옷도 갖다 주게 되고요. 그 누구에게도 무엇을 바라지도 않고 그냥 주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냥 주게 됩니다.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그냥 줍니다. 내 육신의 생명과이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일에 이걸 그냥 다 던져놓고 살게 돼요. 예수님의 그 참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무엇을 바라지 않고 그저 도와주게 된다. 진심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진심입니다. 진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끝에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요 그렇게가 뭔지 아시겠죠? 쭉 설명한 내용, 그것 압축한 단어가 그렇게 그 말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 되게 만든다. 뭐가 그렇게 되게 만든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사랑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사랑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요. 왕제사장 선지자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이고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이로 없는 자의 분성 총 20가지 그 자체이시고요. 오늘은 사랑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앞에서 쭉 말씀드렸어요. 그거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가 사랑이다. 그것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예수가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억지로 믿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열어져서 그분을
자기 마음속에 뜨겁게 모셔드리게 되는 그것. 이것이 억지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에 너무 감동됐어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엄청났어요. 집에 있는 그 남편, 그 신랑이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비교조차 할 수도 없어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내게 쏟아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동받고 감격하여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모셔드리게 되는 그것. 모셔드리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문제에 답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산다? 진짜 불쌍한 거지. 우리도 한때 이 사랑을 몰라서 사랑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됐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으니까 그 사랑을 가진 자답게 늘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서나 진짜 말로만이 아닌 진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늘 감사하며 그분을 늘 찬송하며 항상 늘 예배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